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새순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의 생명과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든 예배 초소마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님 사모하며 붙드는 가운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이 오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없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모든 삶에 오직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이기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의 확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깊이 교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예수님 바라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그 한량없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며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그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처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확증되는 오늘 예배, 주님과의 깊은 교통에 이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제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생명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재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족과 가정들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그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한 분만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 마치는 시간까지 또 말씀 가운데에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을 깊이 아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한 절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구절로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읽은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시대에서는 패션 아이템이 될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 혹은 귀걸이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티셔츠 같은 것들을 입고 다닐 정도로 참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1세기에는 십자가는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십자가는 가장 최고의 고문이 포함된 극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노예들을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처벌로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 더 잔인하게 변하게 되었고요. 후에 로마는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식민지인들을 죽이기 위한 형으로 십자가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진행사항은 먼저 옷이 벗겨집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심과 더불어 공포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직접 끌고 올라가야 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려지기 위해서 가로나무에 먼저 양팔 그 손목 부분이 못에 박혀지고 후에 세로나무에는 발목 부분이 못에 박혀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려서 십자가가 서게 되면은요, 매달린 죄수의 무게에 의해서 그 십자가가 못 박힌 곳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 고통 가운데 힘을 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슴, 숨을 쉬어야 하는 이 부분이 눌리게 되어서 끝내는 공포 가운데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가 많았던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극한의 공포, 공개적인 비난과 인격적인 살인, 죽음을 향한 그 고통이 수반된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1세기에서는 가장 최고의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진압하면서요, 하루에 5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기록을 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장소도 없고 그리고 나무도 부족하여서 이 십자가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메시아가 십자가의 그 끔찍한 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택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인 이사야서 그 53장의 말씀에서부터 또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긴 그 제자들이 남긴 기록인 사복음서까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생이 30년 이상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약 50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들이 가장 큰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반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이제 제가 존경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할 때 레퍼런스를 하는 목사님 중에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끝날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요한복음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절인 2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적힌 일 외에도 행하신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였는데 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더 기록하지 않았을까? 십자가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을 좀 적어 놓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미 공관복음서에 많은 십자가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왜 다른 사건들을 더 적지 않고 오히려 요한복음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간 주변에 대한 기사들을 적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십자가구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기록들 외에도 다른 것들을 기록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적었구나. 그래서 공간복음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정하신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데요. 자신의 뜯겨진 살 그리고 흘린 피를 기억하라는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이 성찬식을 저희에게 제정하시고 저희에게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를 계속해서 저희에게 묵상하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혹의 마음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잡아당기고 또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도전과 사단의 유혹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려는 힘을 얘기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로 이제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인데요. 본받다, 이 conform이라는 말의 원어는 무엇인가를 녹여서 틀에 부어서 모양을 만들 때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영향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패턴들을 녹여내서 우리의 마음을 그 가치관의 모양대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도전이고 사단이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내가 지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보물되는 것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시고 가장 좋은 보화와 같은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사다 보면은요, 재물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예배의 대상이 재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성공을 쫓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성공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 토양에 비유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땅은 어떻게 가꾸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을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게 되죠. 이 토양의 질이 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이끌도록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마음의 그 마음밭의 질과 또 그 내 마음의 정원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예배의 대상이 변하게 되고 결국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도 더 이상 예수님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가장 퇴카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보이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요, 그들이 가면을 쓰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의라는 가면을 쓰고 괜찮다고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가면을 쓴 한 사람은 자신마저도 속이고 결국은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의 가치에 빨려 들어가는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도전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죽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죽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성장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생명의 시작점이고 성장의 발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던 시간에 이제 제 아내와 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대신에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곧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제가 하려고 했던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왜 어떤 분들도 그런 때 있잖아요. 입술 꽉 깨물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죽음은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죽음은 반드시 좀비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며 나의 죄값이 얼마나 참혹하다라는 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로부터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받기 위해 또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다른 관심과 인정으로부터 자유하며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죽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나의 최고의 보물이 되는 분으로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최고의 갈비로 배부른 사람이 햄버거와 과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최고의 사시미로 배부른 사람이 꽁치 통조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내 삶에 얼마나 존귀한 보물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배설물과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니까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 배설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명자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기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품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자리로 가자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곳에 머무십시오.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또 다른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이라는 저희 앞에 있는 강력한 그 도전, 우상들이 있지만은요, 그 세상보다 더 강력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은 세상이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요, 다른 무엇도 아니라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최고이고 싶고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사실 나를 우상시하는 이 삶의 모습들은요, 이제 세상 안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외침의 중심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회복을 하면은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섬김과 베품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며 섬김과 베품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다들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섬기는 삶을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사다 보니까 내 삶에 더 큰 사랑이 경험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결국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피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나를 우상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의 패턴에 다시 같이 쫓아가 줘야 됩니다. 그 패턴에 컨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나를 맞추는 모습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시 세상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최고인 것을, 예수께서 가장 귀하신 분인 것을, 예수께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흔들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자신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세상이,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보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요, 저희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우상들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죄를 향한 단호한 심판,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죄 용서의 은혜를,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주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킨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십자가에는 이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도저히 유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요, 주님, 제 삶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우상들이 못 박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가치들을, 사단의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주님, 또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존귀한 보물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자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 그 세상의 우상들이 저희의 마음을 붙들려고 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죄사하심의 용서와 하나님의 또한 저희를 존귀케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이 너무나 견고한 진을 저희 마음 가운데 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름다우시고 주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주님, 나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저를 보았을 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삶으로 예수님만 존귀케 하고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주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런 개인 한 명 한 명들, 성도님들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